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50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누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누가 큰 자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큰 자가 되기 위해 영접해야 될 그 어린아이란 누구입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말 그대로의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자, 오늘 47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큰 자냐? 라고 하는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곁에 두십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큰 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어린아이는 말 그대로 우리 다음 세대인 그 어린아이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영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 영접한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 극진히 환영하고 대접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유교 문화에서는 어른은 대접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은 사람은 어른을 대접해야 하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어른이 어린아이를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대접해야 합니까? 여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어린아이들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자신을 지키고 방어할 어떤 힘도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는 작은 물리적 충격, 또 정신적 충격으로도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첫 번째와 연결되는 의미에서 이렇게 연약한 어린아이들이 어린 시절 겪은 아픔은 나중에 성인이 되었어도 치유되지 못하고 평생의 고통으로 남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는 가정의 미래이고 교회의 미래이고 또 나라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느냐에 따라 가정과 교회 그리고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잘 돌보고 양육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소중한 우리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을 잘 영접하고 있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너무나 불행하게도 가정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영접하기는커녕 너무나 푸대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라는 존재는 아이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인과 동시에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가 불화하고 또 이혼하게 될 때 그 부모의 갈등으로 인해 자녀가 겪는 고통과 상처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쓰신 결혼을 지켜야 하는 11가지 이유, 이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혼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남편과 아내로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공식적인 약속이다.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마음대로 깨트린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뼈아픈 대가가 따르게 된다. 외도와 거짓말, 이혼으로 깨어진 결혼의 상처가 자녀와 그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부모의 다툼과 미움을 보고 자란 자녀가 그 상처로 인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이렇게 안타까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아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의 목적이 거룩이고 자녀들을 영적 후사로 양육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과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외도하고 거짓말하고 이혼으로 가정을 깨트리게 될 때 그것으로 인해 가장 실족해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자녀 문제에 대해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이죠. 이 금쪽 같은 내 새끼에 언젠가 무려 14년간 대화를 거부하는 딸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었습니다. 이 아이가 겪는 심리적인 병을 진단하기를 선택적 함구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말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아이에게 이런 마음의 병이 생겼는가 하니까 이 가정의 부부에게 불화가 생겼는데 그 불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못하지만 그 불화로 인해 이혼을 결정하게 됐고 소송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 소송이 무려 3년이나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혼하기 전에도 수많은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혼하는 과정에는 또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었을 것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이 어린아이가 다 고스란히 지켜보았습니다. 특별히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아이가 겪었던 가장 큰 고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는 엄마 아빠 중에 누구와 살래? 하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흔히 아이에게는 장난으로라도 엄마 아빠 중에 누가 더 좋아? 라는 질문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끔찍한 질문들이 계속 강요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내성적이고 연약한 이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표현하는 것이 힘들었을 것이고 결국 그것이 선택적 함구증이라고 하는 마음의 병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로 성경은 이혼이 절대 불가하다고 외치고 또 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실족하여 넘어진 어린아이들은 그것이 치유되지 않으면 그 아픔과 상처가 평생의 고통이 되어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가 말씀 위에 똑바로 잘 서 있어야 합니다. 부부가 다 말씀으로 서지 못하더라도 한 명이라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날마다 내 자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내 자녀를 실족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는 비결임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부모로 인해 어릴 적 받았던 아픔과 상처가 무엇입니까? 그 상처와 아픔을 내 자녀들에게 반복하며 되물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으로 회개하며 거룩을 쫓는 나은 사람을 통해
가게에 되물림되는 상처와 죄가 끊어질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혼은 문제의 해결이 아닌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두 번째로 영적 정서적 어린아이를 잘 영접하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자, 오늘 48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육적 나이가 어린 사람은 어린아이죠. 그런데요, 그러면 나이를 많이 먹으면 어른입니까? 아닙니다. 나이를 먹고 몸이 자라도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자라지 못한 성인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멀리 갈 곳도 없이 바로 내 식구 중에 이렇게 미숙하고 골치 아픈 사람들이 있죠. 내 배우자, 관연한 자녀, 심지어 내 부모 가운데서도 이런 성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님은 바로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교회도 자녀 고난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솔직한 고백을 들어보면 자기 배로 낳은 아이지만 정말로 싫고 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허구한 날 사고치고 방황하는데 너무 괴로워서 이 자녀를 버리고 혼자서 도망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내 옆에 힘든 그 자녀가 바로 나의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힘든 성인 아이를 품고 인내함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3번이나 기도해도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은 약함이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사도 바울의 병이 간질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사도인 사람도 사람들 앞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을 수 있겠죠. 자주는 아니더라도 어쩌다 그렇게 되면 정말 너무 수치스럽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고쳐주시기를 간구했지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끝내 자기 자신도 안 되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바울은 어린아이같이 미성숙하고 아픈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품고 기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끝까지 낮아져야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이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 때문에 힘들다고 하던 그 집사님도 결국에는 그 아들을 예수님으로 보고 품고 가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지나가는 강도를 붙잡아다 영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내 집에 있는 그 식구들을 품고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가족 가운데 성인 아이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성인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들이 나를 큰 자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붙여주신 수고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자, 오늘도 2월 19일 보석 선자입니다. 1등 엄마는 좋고 편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엄마가 아니라 스스로가 편안함을 주는 엄마입니다.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는 엄마가 아니라 끝없는 경쟁과 유혹에 지친 가족들이 깃들어 쉴 수 있게 해주는 엄마가 1등 엄마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바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어린아이입니까? 바로 우리 집의 다음 세대 그 아이들이 내가 극진히 대접해야 될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 가족 가운데서도 몸이 자라고 나이가 자랐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자라지 못한 그 성인 아이들도
내가 영접해야 될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내가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큰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보내주셔서 나로 땅끝까지 내려가게 하시고 끝없이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게 하심으로 나를 큰 자로 만들어 가신다고 합니다. 주님, 내가 버릴 수도 없고 떼어놓을 수도 없는 그 가족 중에 어린아이를 내게 붙여주셨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수고를 통해 내가 더 낮아지게 하시고 내가 더 간절히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육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내가 큰 자가 되어서 누구라도 품고 사랑하며 인내하고 구원해내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